지난주에 폭우가 쏟아졌는데 여러분들 가정이나 집이나 사업장들이 다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평안하십니까? 네. 또 폭우가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하여튼 좀 잘 배수로라든지 모든 걸 잘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주 큰 카우보이 모자를 쓴 덩치 큰 텍사스 사람 한 사람이 어슬렁거리면서 교회 사무실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여기 이 교회 왕초를 만나러 왔어. 그는 심한 사투리가 섞인 말로 말을 했습니다. 교회 사무원이 놀라서 교회에 뭐라고요? 그랬더니 왕초 말이요. 왜 거기 있지 않습니까?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계속 앞에서 떠들어대는 사람 말이요. 내가 목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사람하고 할 얘기가 있어서 들렀습니다. 그 텍사스 사람은 특유의 사투리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 불경스러운 언어가 기가 막혀서 그 품이 있고 단정한 사무원은 의자에서 허리를 곧게 세우고 그리고 꾸짖는 목소리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보세요. 이 사무실에는 그런 무례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그 외에 다른 호칭으로는 부르지 않는다고요. 그랬더니 그 남자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난 절대로 무례하게 굴려던 게 아니요. 내가 오늘 아침 가축 한 떼를 막 팔고 내 농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교회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기에 여기다가 10,000불을 기부하려고 왕초를 만나러 온 것이요. 그 목장 주인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만 원 되는 거죠. 그러자 그 사무원은 목소리에 활기를 띠면서 재빨리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잠시 기다리세요. 가서 왕초 모시고 올게요. 처음부터 그 교회를 방문한 목장 주인은 바꾼 것은 없습니다. 네. 사무원의 처음 반응과 나중 반응은 분명히 달라졌죠. 삶은 반응입니다. 산다는 것은 어떤 사건과 상황, 나 자신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태는 이 죽은 상태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보니까 기쁜 일이 생길 때 각각 반응하는 것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기쁜 일이 생겼는데도 그냥 혼자 씩 웃고 말아요. 어떤 사람은 아싸 이러면서 소리를 치며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 히딩크 같은 감독은 어퍼컷 세레머니를 하면서 기뻐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쁜 일을 당했는데 옆에 사람을 마구 때리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꼬집으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 막 붙잡고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기뻐합니다. 같은 기쁠 때이지만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기쁠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10%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로 구성이 되고 나머지 인생의 90%는 당신에게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구성이 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겪는 사람들, 사건들, 상황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쪽으로 반응을 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좋은 태도로 바꿔가는 것. 긍정적인 태도, 적극적인 그리고 믿음의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이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겪는 상황이나 사건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신앙인이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의 삶의 모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실 것을 믿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사건들이 나오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오랫동안 병을 앓던 여자가 자기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자기 병이 나을 거라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갔습니다. 왜요? 옷자락을 만지려고. 옷자락만 만지면 자기 병이 나을 것을 믿은 거죠. 가까이 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한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네 마음 속에 믿음이 있구나. 그래, 너의 믿음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일을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있어야 믿음이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니죠. 자기의 어떤 그 목표를 위해서 자기의 노력과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건 신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것, 그것과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지를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으시는 것을 나도 믿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을 나도 관심 갖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전과는 분명히 다른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나를 대하시는가를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디가 못났고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열등의식에 빠지고 컴플렉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떨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기를 포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내가 나를 포기합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사건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모든 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우리의 생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말은 그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 담긴 그 소중함, 귀중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담고 계획을 담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행하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여러분이 그 상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예를 들면 비가 온다고 합시다. 놀러 가려고 하는 사람은 야, 비야 좀 그만 좀 와라. 비가 나를 좀 놀러 가는데 방해하고 있다고 아주 짜증을 내겠죠. 내리는 비는 귀찮고 자기를 방해하는,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그 비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가뭄 속에서 메말른 땅을 경작하는 농부 같은 경우는 그때 비가 오면 그냥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비가 오신다 그래. 비가 오신다. 금 같은 빗방울이 떨어진다. 이 빗방울이 흠뻑 땅을 적셔서 이 농작물이 자라게. 그러니까 그 농부에게는 그 비가 고맙고 감사한 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비만 오면 마음이 울적해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비 오는 날 애인과 헤어지면서 비 쫄딱 맞고 처량하게 그 헤어졌던 그 상황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비만 오면. 그러니까 비는 자기를 울적하게 만드는 그런 그 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무엇을 원하느냐,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내 처지와 나의 이익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내 관점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겪는 일들, 만나는 상황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좋지 않을 때에도, 즐거운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괴로운 상황에서도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가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져오실 긍정적인 결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믿음을 더욱 깊게 하고 또 나를 더욱 온전하게 하고 또 선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덕을 세우게 하실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고 그 골리앗을 쳐 부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신체적인 조건을 비교해 보면 키로 보나 체중으로 보나 팔뚝 근육으로 보나 혹은 나이로 보나 전쟁 능력으로 보나 목소리의 크기로 보나 비교해서 아무것도 월등한 게 없었어요. 다 왜소하고 다 초라했어요. 골리앗과 비교할 때. 그런데 다윗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 상황을 보지 않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그 상황을 바라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의 눈으로 볼 때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별 볼일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눈으로 보면 나라는 존재가 별 볼일 없는 존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은 반드시 쓰러진다는 믿음을 갖고 반응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점이요,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나도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믿음의 반응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신이 겪는 사건과 상황이 그냥 현상적으로만 보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느끼는 대로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이 겪는 사건과 상황이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믿음이 없으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은 괴롭고 지겹고 짜증스럽고 답답하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그 고난에서부터 도망치고 싶은 반응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고난으로만 보이지 않고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복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고난으로만 보지 않고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 가사 아시지요? 주님 손잡고 일어섰어요. 예. 가사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우리 1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고난 불평만 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믿음으로 보라 그 말이에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무 견디기 힘들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보라는 거예요. 자, 함께 찬송합시다. 예, 주님 손잡고 1절만 합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예,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자는 찬송입니다. 지금만 보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을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타 죽는다. 그러나 반면에 믿음을 가지고 용광로에 들어가면 정금처럼 나온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금처럼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면 자신이 겪는 사건과 상황을 볼 때 해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해석. 그 상황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뜻과 모든 내용의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해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해석이 바뀌면 반응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은 사건 때문에 그 귀신의 주인들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점을 쳤는데 점을 못 치니까 수입이 떨어지니까 이 모략을 꾸며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즉결 재판도 아닌 막 엉터리 재판을 해가지고 몹시 매를 쳐서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깊은 감옥에. 빌립보 성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억울하게 재판다운 재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아주 거짓된 죄목을 뒤집어 쓰고 몹시 매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을 원망했습니까? 통곡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처량하고 애처롭게 울고 있었습니까? 자포자기했습니까? 빌립보 성으로 괜히 복음 전한다고 들어왔다가 이꼴 당했다고 후회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했던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이것은 믿음의 최고봉에 도달한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겪는 일들에 대해서 해석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 나올 생각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겪은 사건, 감옥에 갇히고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가를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 결과 어떤 일이 났습니까? 간수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 간수의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튿날 아무 일도 없이 바울과 실라는 석방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또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은 반응인데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매 순간마다 그 어떤 반응을,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하는데, 그 반응을 해야 할 상황 속에서 매번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반응해야지. 이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떤 즉시 반응하고 선택을 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반응과 선택을 할 때 알게 모르게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그 어떤 방향으로 반응을 합니다. 내 안에 익숙해진 습관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돼요. 어떤 때는 나를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돼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 운전수가 어떤 교통사고, 추돌이나 충돌과 같은 그런 사고에 직면하게 될 때 핸들을 어느 쪽으로 트시는지 아십니까? 조수 쪽, 운전석 옆쪽으로 트는 거예요. 왜? 자기 생명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의 그 자리에 운전석 오른쪽에 그 자리가 1등석이 아닙니다. 그 자동차의 본래 1등석은 그 뒷좌석의 오른쪽, 그러니까 운전석 옆 조수석 뒷자리가 거기가 1등석이에요. 거기가. 여러분,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순간적인 어떤 판단과 선택과 반응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자기 본능적으로 자기가 익숙해진 어떤 습관에 의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처럼 스피드를 존중하는 현대시대에는 너무나도 빠른 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려면 믿음이 훈련돼야 돼요.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거룩한 습관이 들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동 항법 장치라는 말을 하죠. 자동 항법 장치를 작동을 하면 자동으로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서 가도록 운행해요. 비행기 같은 경우는 자동 항법 장치를 자동으로 놓으면 비행기가 알아서 운항을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자동 항법 장치가 있다면 좋겠죠. 그렇다면 훨씬 실수하지 않고 훨씬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신앙이 성숙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란 바로 신앙의 자동 항법 장치가 그 작동이 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방향으로 운행되도록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 닥치면 운전했을 때 핸들 방향을 믿음 방향으로, 하나님 방향으로 자동으로 틀도록 훈련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믿음이 훈련이 안 되어 있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기도를 길게 해도, 아무리 교회에서 맡은 일이 많더라도, 아무리 남들이 볼 때 그럴듯한 신앙인처럼 보여도 순간순간 반응해야 할 때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신앙이 좋은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왕의 신임을 받는 신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정치적인 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막 모사를 꾸며가지고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요,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그런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그래서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왕이 도장 찍고 전국에다 조서를 보냈습니다. 그 조서를 받아든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이 믿음으로 자기가 겪는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급 상황이 처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훈련이 된 거예요. 믿음에 반응할 수 있는 훈련이,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적인 적들의 그 공격과 박해와 그 모략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훈련을 얻은 습관 때문입니다. 자기의 훈련으로 몸에 밴 그런 거룩한 영성 때문이죠. 신앙생활은 믿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몸에 배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믿음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냥 예배를 그냥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훈련되는 거예요. 믿음을 훈련하는 거죠. 규칙적으로 성경을 매일 읽음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훈련하는 겁니다. 믿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거구나. 훈련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자기의 삶의 상황과 사건을 믿음으로 반응한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등장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 중에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사건 속에서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가 관영함으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듣자 그는 즉시 물가에다가 아니라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120년 동안.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지 않고서는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은 하늘에 산꼭대기에다 배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말해요. 그러나 마침내 그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자 그 믿음으로 나간 노아와 가족만 살고 그 땅의 사람들은 다 죽죠. 동물 암수 한 쌍씩만 방주에 드리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또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실 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는데 무슨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국 이삭이라는 아들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약속받은 지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응답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아들을 통해서 또 손주들을 낳고 손주들이 점점점 자손들이 많아져
바다의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많아졌던 것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 이분들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신들이 겪게 된 상황과 사건, 불가능과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훈련됐어요. 믿음으로 거룩한 습관이 그들의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놀라운 삶을 살다가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오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음의 반응으로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된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묶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밴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와 사망과 멸망의 강이 흐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그 죄와 멸망과 사망이 흐르는 강을 넘어설 수 있죠.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스밸브를 알죠? 가스밸브를 잠그면 가스레인지를 켤 수가 없어요. 불을 켤 수가 없어요. 근데 가스밸브를 열면 가스관을 통해서 공급이 되어서 가스레인지도 켜고 보일러도 켜고 그러죠.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믿음을 열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풀고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열쇠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직 믿음. 믿음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겁고 지겨운 종교생활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축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삶에는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본 틀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대요.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삽질하는 거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좀 좋지 않은 표현을 하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헛수고하는 거. 너 삽질하냐 그러죠. 우리 삶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놀라운 능력에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우리 삶의 은혜와 복과 사랑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534장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3절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의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교회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방법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